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거짓된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입만 열면 듣기 싫은 심판의 말만 쏟아넣는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며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상황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수 있겠다는 때늦은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스울은 앞서 20장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바스울과는 다른 인물이지만 그 역시도 예레미야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38장에서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처형하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이름값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일은 선지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1장부터 오늘 묵상하는 21장부터 23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20번 이상 3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 쉴 틈 없이 뭐라고 대꾸할 틈이 없이 심판의 말씀을 쏟아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소리를 안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라는 히브리어 아프는 콧구멍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노라는 히브리어 헤마는 뜨거움, 열이라는 뜻으로 우리 간이 열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뜨거운 분노를 말합니다. 대노는 갓돌 키체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게 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쏟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일만의 구원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온다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수없이 어르고 달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한다면 구원의 여지가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조차도 구원의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 항복하여 포로가 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남는 그냥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든 손과 강한 팔로 심판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친히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화를 주시는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베드로후서의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의 날에 하늘과 땅을 불사르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오셨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 아니라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고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좋은 예인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역했던 그들은 결국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14절도 전도서 마지막 장 14절과 같은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를 말씀하시고 화내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에도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또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겨도 큰 문제가 되고 그것이 정쟁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이 평강이 얼마나 계속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그런 얼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난 얼굴로, 염려하는 얼굴로, 걱정하는 얼굴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얼굴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